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주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 택한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그 길을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편안하고 목적이 아름다운 그 길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색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의 명확한 말씀의 지시 앞에서 개인이 강구하고 개인이 갈구하는 것은 일종의 건방진 태도입니다. 그냥 군소리 말고 살면 되는데 주님의 지시를 말고 자기 뜻을 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일종의 사치입니다. 항상 이 해와 달이 주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군소리 말고 조용하게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별나게 잘 믿어보는 것도 교만이고 자만인 것을 이제는 우리들이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햇빛과 공기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큰 은혜 주셨는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고집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그런 건방짐을 저희들이 차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의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들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아멘.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술객들에게 불러서 꿈에 대해서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의아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하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저 왕의 기분에 맞춰서 잘 됐을 겁니다. 예, 아주 길조입니다. 예, 이제 왕과 우리나라 이제 정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구라로 뭐 어떤 해석을 해도 어차피 꿈이잖아요. 어차피 꿈이기 때문에 뭘 해도 기분 좋게만 마감되면 될 텐데 해석자가 없다는 말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꿈의 내용대로 그대로 실시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꿈의 해몽자는 이거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꿈은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만이 꿈의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 바로 사이에 꿈을 유발하는데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해석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는 흘러가는 그냥 꿈 같으면 바로 왕이 꿈 해석하라고 이렇게 닥달내지를 않습니다. 이게 실제 앞으로 되어질 운명이고 현실인 것을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담한 사람은 나와라 그래 하는데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지요. 금방지게 나서다가 목 잘릴 일 있습니까? 그래서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기 목숨 걸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감을 가질 사람도 없고요. 본인이 조작해낸 꿈이 아니고 본인이 집어넣은 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인간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번민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아침에 마음이 번민했다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늘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꿈의 내용을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상당히 번창해서 기분 좋았다 이 말이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올 때는 이것은 자신의 희망사항과 같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생방만 해도 끔찍한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오는데 원래 소는 풀을 뜯어먹게 돼 있는데 그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같은 소를 집어먹으니까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난 기억이 없는 거. 그런 일이 났을 때 마음이 상당히 혼란스럽죠.
사람이라 마음이 안정되는 것은 과거에 이런 경험했던 거, 알고 있던 것이 되풀이해서 꾸준하게 반복될 때는 사람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도저히 과거에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어났을 때는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우면 자기 안정감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안정하게 하려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렀고 그 신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사 비로소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들어서 복직이 된 그 신하가 자기의 요셉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 허물을 비로소 자기가 추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가 요셉을 소개해야 되는데 자기 잘 되는 것만 정신 빠져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란 그 히브리 소년이 어떤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꿈을 현실로 바꾸는 그런 재주가 있었습니다. 지금 임금님이 궁금한 게 뭡니까? 꿈이 현실로 어떻게 바뀔 때 어떤 현실로 바뀌느냐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적절한 사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통보해가지고 불려 올릴까요? 당장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 요셉이 드디어 바로의 꿈이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합류가 됩니다. 이때 요셉은 어떤 자격이냐면 해석자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 쭉 했는 것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 나라는 그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체적으로 일어난 현실인데도 그걸 해명을 할 수 없고 해석을 할 수 없고 미래를 측정 못한다는 것은 애굽 나라의 자체가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애굽 나라가 잘못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애굽 나라는 바로 오늘날 인간들의 나라,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체적으로 한계가 없다고 자부하고 계속해서 꾸려나가는 나라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해결한다. 우리에게는 지혜자도 많고 박수도 많고 해석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IQ 뛰어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떤 역경의 난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성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이것을 가지고 단독적인 체제라고 제가 이게 표현하겠는데요. 애굽 나라는 건 단독적인 체계예요. 외부의 어떤 개입이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나라의 한계성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누가 요청받느냐? 해석자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해석자가 도입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동안 애굽에 대한 바로 왕의 모든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권한과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예측을 바로 왕에서 손을 떼고 해석자에게 인수인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 전까지는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애굽의 시위대장의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꾸고 난 뒤에 나타난 결말은 애굽 나라는 요셉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자기 인생을 살 때 항상 본성적으로 단독으로 살아가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 애굽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현대 인간 세계의 성질이 그래요. 성격 자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해결 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외부인한테 손을 내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외부인께 내버리면 단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해석자의 투입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여와 간섭과 통제와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으로서는, 타고난 인간으로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딱 묻고 어떤 면으로도 자기가 신이라는 그 속성을 본성상 자기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직 나만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거 철치고 돼 있고 그거는 이렇게 배워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인간의 건방짐이라고 이 본성인데 뭐 그 인간들이 모였을 때 애굽 나라가 이루었고 어지간하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고 자기의 뭔가 약간의 한계 있는 것은 남한테 안 알리고 싶고 우사스러우니까 그걸로 이제 버티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애굽 나라에 뭐가 문제냐 하면은 사절이 있으나 마나가 돼요.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라는 요 꿈의 내용이 일종의 저주거든요. 파멸이고 이 저주 파멸 이 자체 어떤 절망 같은 건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이걸 빠진 상태에서 억지로 괜찮아 네 인생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 대한민국은 괜찮은 나라야 우리가 믿는 공동체는 우리 가정은 행복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이런 아주 끔찍한 꿈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바로 왕은 태평천국이라고 아마 우기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얼마나 꿈이 기분 나빴으면 이거는 무슨 중대한 미래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 신하 불러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해석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다급한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는 이건 급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애굽 나라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굽 나라에 지금 요셉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나라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기 전에는 언제 그 히브리 소년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어떻게 짐작하겠습니까? 그냥 그 종이 된 노예된 소년 하나 갇혀 있다. 그래서 그게 그 무슨 쓸모 있는데? 아무 쓸모짝 없잖아요. 쓸모 있는 것은 내가 구상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내 나라 또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집단, 내가 평생 일구어온 어떤 사업체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이 있는 한 복음, 예수님, 하나님 그거는 액세서리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인생에 위기가 오지 않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말도 안 되죠. 왜 외부인을 내가 주인공인데 외부인을 내 안에 중심부에 바꿔치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조시로 계속해서 평생 내가 주인공인 채로 평생처럼 90까지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도중에 내 주인이 바뀐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려울 때 참조로 또는 어떤 훌륭한 사기 한 수 배울 수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여전히 잔소리는 들어도 실행에 내가 옮기잖아요. 그러나 해석자를 외부에서 유입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쪽에서는 해석 끝! 우리는 해석 못해! 해석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나라를 다루는데 한계 느꼈음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해석자를 도입한다는 것은 나라 자체를 전부 다 통째로 다 그 해석자에게 갖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바로왕은 잘 몰라서 해석만 해도를 하잖아요. 나중에 바로왕이 알아요. 이건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해석자가 실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해석을 한다는 것은 곧 더 이상 내 인생은 그들 난 거예요. 내 인생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이 방금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석자의 반대말이 뭐냐? 어떤 개념의 진리를 규정할 때는 반대가 뭐냐를 알아서 그 차이를 보면은 둘 다를 알 수 있거든요. 해석자의 반대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타고난 재능 개발해서 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반대입니다. 해석자라는 외부에서 오는 거고요. 해석자가 없이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잠재되어 있는 타고난 재능을 내가 개발해서 그래서 내가 꿈을 내가 만들어요. 내가 꿈을 내가 설계하고 그 설계한 꿈을 실행자가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실행하게 되면 그 모든 영광과 찬란한 그 모든 그 칭찬은 내한테 독점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극히 상식적인 현대인 모든 사람들, 현대고 인간 자체가 옛날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그래서 자기 그 개념에 근거해서 준해서 적절한 꿈을 만들어서 그 꿈을 내가 달성한다. 이게 사는 사람 보람이고 희망이다. 이 이야기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달란트 비유가 뭐냐 하면은 탤런트. 말을 희한하게 엮어가요. 탤런트.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립시다. 그 꿈의 길실은 교회 부흥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애굽 같은 교회가 꼭 이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생각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해버려요. 심지어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똑같이 그걸 이야기해요. 왜? 고객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복음을 하는 교회라면 뭐냐 하면은 해석자를 유입할 수밖에 없어요. 해석자가 유입이 되게 되면 바로는 그 애굽의 바로는 무슨 대상이 되었냐 하면은 파리하고 흉악한 파리한 소가 내 것을 다 갉아먹는 그 황폐한 현장에 자기가 홀로 초췌한 채 가진 거 없이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왜소한 모습으로 그 현장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주께서 성도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기뻐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지를 않을 거니까. 예수님한테 잔소리 듣고 예수님 참고로 인생 지혜를 얻는 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필요하다. 이래 되는데 여전히 내 꿈에 대한 그거는 자부심은 이거는 단독적이에요. 예수님은 시다바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이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내한테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을 때 나에게 12척의 배가 있을 때 그때는 예수를 한테 간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철학을 하든 내 꿈은 내 꿈의 결과에 그건 내가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꿈을 우리가 포기할 줄 모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입니다.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과거에 아주 풍성하고 복받다 하지만 현재 이 꿈의 마지막 끝부분을 시작 부분을 주목하지 말고 끝부분을 주목해보자 말이죠. 끝부분에 주목해보니까 그건 곧 저주였습니다. 여기 5절에 봅시다. 잠을 들매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나오죠. 그때 7 이삭 나올 때 좋았지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이 마른 7 이상이 나오더라. 이때까지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곡식 중에 풍산 곡식도 있을 수 있고 쭉정이 같은 곡식이 있는데 그 둘이 나란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켜버렸어요.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과거에 잘 나가야 뭐합니까? 끝은 저주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은 요셉을 애굽의 중심부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알고 있는 세계, 요셉이 꿈을 받았잖아요. 어릴 때. 요셉이 실현되어야 될 그 나라가 애굽 나라를 무대로 통해서 그게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애굽 나라에 오게 되면 애굽 나라는 어떤 현상에 들어가야 되나 하면 저주받는 현상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셉이 받은 꿈은 그건 아버지 야곱이 받은 꿈이고 그 꿈은 야곱이 받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특징은 뭐냐? 언약은 하나인데 지상에서는 두 가닥이 나타나요. 하나는 저주, 하나는 축복입니다. 복과 저주가 나타나요.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받고 그걸 끝이 아니에요. 너를 인정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받으리라.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 하는 것은 어디냐? 먼저 이 세상에 저주라 하는 것이 확연하게 규정되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다른 요소가 복으로 이게 발췌가 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방식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라든지 복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의라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버림받는다는 그 터위에서만 비로소 영생이 나오고 자유가 나오고 의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죄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줘야 거기서 의가 나오는 겁니다. 의도 있고 죄도 있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죄만 있는 곳이에요. 죄만 있는 곳. 찬송가에 그런 게 있거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가사에 보면 이 세상은 죄만 있다고 처음에 가사가 됐는데 나중에 가사를 고쳤어요. 너무 부정적이라고. 죄만 있는 곳이라고 뭐로 바꾸냐 하면 우리나라 찬송가 협회에서 죄가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꼼수를 부렸어요. 너무 부정적이면 고객들이 교회 안 온다고. 그게 죄가. 근데 죄만 있을 때만 비로소 인간은 영생이나 복이 우리의 행함과 무관하게 주님의 자기 계획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욥에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욥을 아니까 욥을 아실 거니까 내가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욥이 죽고자 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죽고자 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기어이 욥을 죽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 고통스러운데? 만약에 집에 어른이 아픈데 너무 고통스럽다. 진짜로 그 몰래 진짜로 주사 놔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이 최고의 효도 아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욥은 너무 기아장 가지고 온종을 해도 이게 해소가 안 될 정도로요. 숨을 쉴 때 어떻게 쉬느냐? 숨 쉬는 것도 자유롭게 숨을 못 쉬어요. 그거는 꾸역꾸역 주께서는 계속 목숨을 지연시키고 계속 가게 만듭니다. 이 미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발 죽여달라고 욥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기능은 네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그 때문에 네가 태어난 게 아니라 고통이 무엇이며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그렇게 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하시면서 게임하시면서 내기하면서 우리는 아프면 걸폐하면 어디 고통스러우면 칵 죽을까? 이 앞에 칵자가 붙어요. 칵 죽어버려.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칵 죽어버리니까. 죽으면 모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태어난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 칵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칵 안 죽어도 결국 죽입니다. 하지만 여기 할 일을 다 주께서 해야 될 그 기능을 다 하고 난 뒤에 마감하고 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몰라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그래서 욥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해결점이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고통을 내서 그 딱딱 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이래서 문제였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면 내가 고통에서 면제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해석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또는 마지막 엘리후에게 그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또는 욥 하나님 나타나서 네가 세상 모든 지혜를 아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 나오는 것도 모르고 하늘에 불꽃치서 만들 때 네 거기 없었고 황무지에 비가 내는 것도 너는 몰라야 돼. 그러니까 너는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과 저주를 내가 안다는 그 아는 지혜로서 조금씩 이렇게 해결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고통에서 기어나오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용납한 적이 없어요. 인간의 과학과 철학과 학문으로서 그리고 종교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했습니다. 애굽 나라에 꿈을 꿨잖아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애굽 나라 자체적으로 차단을 시켜놨다니까요. 왜? 외부에서 도입돼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 나라의 이 꿈, 애굽 나라의 이 운명은 애굽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이 품고 있는 요셉의 나라, 축복받자는 축복받고 복받아는 복받고 저주는 저를 받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원칙을 위해서 보조나라로 애굽 나라가 애굽 나라의 바로왕이 존재하고 그에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애굽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자인 동시에 실행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을 해석만 해줄 뿐이 아니라 실제로 해석대로 되도록 꿈대로 되도록 계획대로 되도록 몸소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없는 데서 새로운 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 못합니다. 주님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내일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내일은 주님이 알아서 만들 거예요. 그날 염려는 그날에 족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진 기능과 의미가 주님 쪽에서 계산하는 그 기능과 의미하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 육적으로 내가 뭔가 기대하고 포부를 품고 힘을 갖는 내 욕심과 결부된 그 꿈하고 이게 틀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꿈을 통해서 현재 바로의 나라 또는 바로의 나라 또 애굽 바로의 처지는 어떤 처지냐?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세례 요한 나와서 세례 베푸는 그 대목인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대목입니다. 임박한 진노.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유대 나라에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하늘나라가 임박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하늘나라를 임박하기를 기다렸는데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임박하게 오는 것은 하늘나라가 무슨 너희에게 진노가 임한 그것이 이 땅에 임박한 하늘나라가 오셨다는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의 눈으로 또는 성도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복의 징후를 찾지 말고 저주의 징후를 찾아가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주의 징후예요. 그 저주의 징후라는 것은 제가 마태복음 3장 7절을 방금 언급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저주의 징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뜻 중심으로 오실 거라고 여기는 그것이 점점 더 저주를 가중시키는 겁니다. 판단착오죠. 아주 망상을 해도 보통 망상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요셉이 애굽 나라에 이미 도달했어요. 도달했는데 어디 있느냐?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의 가치를 아무도 알아 모시는 사람이 없어요. 애굽 나라의 바로가 목자하는 것은 현재 이 아까 단독이라 했죠. 자기 폐쇄적입니다. 자기 애굽 나라의 그 자체가 융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현재 바로가 애굽 나라를 볼 때 어떤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묘사한 것이 살찐 암소로 일곱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우리 교회 부흥되고 싶어요. 우리 집안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개인적으로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칭송받고 싶습니다. 이게 살찐 일곱 암소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와봐라 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기에 무조건 나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된다는 거. 어느 교회치고 어느 성당 어느 절이고 어느 가정이고 그걸 마다할 가정과 인간은 개인과 그 단체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뜻인데 우리 아주 소박하지도 않지만 욕심 덩어리 죄지만 이런 포부와 희망 속에 누가 와 계시냐 하면은 초라한 모습으로 채찍만 난 피 흘린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요셉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리고 바로한테 혜택받은 요셉의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가 복지도군 안 되는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만 잘 되면 되지 왜 요셉까지 계산할 건 뭐 있어요. 나중에 바로왕이 흔들리니까 바로왕이 흔들리면 애굽 나라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흔들리느냐? 자기 신하도 흔들리는 게 가마보니까 쟤한테 좀 손해된다 싶으니까 아차 이럴 위기 상황에 뭐가 없을까? 내가 이참에 왕의 기쁨을 해주면 나는 또 승진되겠지. 있었다. 그제서 생각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는 자기의 이득과 덕실과 관계 있을 때 예수를 찾아요. 근데 그걸 찾을 때 그걸 찾는다는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를 도외시하고 예수님을 존재를 무가치하게 도외시하고 예수님 빼고 나름대로의 나는 용성과 축복과 행복을 원했던 겁니다. 이 말은 자기 인생에서 저주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건데 나는 살아봤자 죽을 때는 다 버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흉악한 파리한 소가 살아온 멋들어진 인생을 다 갈려가 먹고 다 삼켜버린 그 결과가 마지막 순간에 해끓이고 링게 꽂고 산소통 해가 해끓는 그 순간이 헛된 인생 살았다는 그 징조, 저주의 징조, 죄의 징조, 심판의 징조거든요. 한평생 날 위해 살았는데 남는 게 뭡니까? 해끓이는 바짝 파리한 피부만 남았어요. 원래 돌아가실 때 되면 살 다 빠져. 뚱뚱해도 그때 똥배 빼라 하지 말고 다 빠져요. 다 빠지게 됐어요. 남녀노소 관계도 다 빠지게 됐어요. 돌발적인 죽음 아니 이상은. 서서히 죽을 때는 다 빠지고 다 내놓고 죽게 받은 은혜 다 내놓고 갑니다. 네가 내한테 줬지만 은혜 평생 살도록 은혜 줬지만 네가 은혜 받을 잽이 되는가 한번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지금 받잖아. 이 꼬라지가 원래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네 모습. 어릴 땐 통통하니까 모르죠. 돌아갈 때는 몰랐죠.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허리가 다 내려앉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인간들 모여서 그저 똑같은 좀비 같은 인간들 말만 견해 듣고 그들의 철학과 과학과 노벨상이 어떠니 그런 것들만 하게 되면 잠시 잠깐 자극적이고 행복하고 이게 자기의 본성에 부합되느냐, 이게 합당하냐,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도외시되고, 예를 들면 어떤 그 공부 잘하는, 공부가 제일 쉬워야 하는 인간이 막 서울 법대다 가지고 뭐 한 2학년 3학년 돼 가지고 1, 2차 3차까지 사고치 합격했다 봅시다. 남들은 참 축하합니다 된다 하지만 본인은 뭐냐, 그 뭐 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인간은 뭔가 되고 난 뒤에는요, 지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그거 당연하지. 나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내 이것에 만족하는지 않아. 아빠 더 키울 거야. 뭐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같이 인간의 가치도 같이 잘 나간 급이 같은 급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 다 그래요. 병원에 가보세요. 내가 아플 만해서 아픈 사람 병원에 아무도 없습니다. 운 없어 아파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창문에 내다보면서 제일 화딱지 나는 것은 지보다 못하는 인간이 멀쩡하게 걸어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저놈의 인간은 어디 교통사고에 나고, 나는 이거 착하기만 한 내가 왜 이렇게 허리 아파서 디스크 내 외곽을 누워있고, 마음대로 활개치고, 나는 이 착한 나이가 누워있고, 주여 불공평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아니, 교회 기도가 다 그런 기도잖아요. 왜 내 값을 안 쳐줍니까? 이 말. 그동안 헌신한 거 11조 했는 거 계산해 보세요. 왜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뭐가 도외시 되느냐 하면은, 나보다 더 못하고 그 나를 위해서 채찍맞은 예수님은 계속 배제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제되는 겁니다. 교회도 부흥이라는 목적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끊임없이 배제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요청했어. 그동안 이거는 누가 말해도 내 세계다. 나의 세계. 영광받아도 내가 영받는 그 세계에 해석자를 도입해버립니다. 근데 그 해석자는 그냥 해석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거 12절에 보면, 우리의 꿈을 풀되, 그 다음에 그 꿈대로 각인했게 해석하더니, 그 다음에 13절에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바로 해석이 곧 현실이었다는 사실,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바로왕에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꿈이 꿈으로 남지 않고 현실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먼 살아도 축복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빠진 것이 현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것만이 현실이고,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내한테 필요한 대로 내가 주인공을 이용하려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일부고 지체라는 것을 주객이 바뀌었을 때 이런 축복 말고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이제는 욥처럼 아파도 괜찮고 부자 돼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고 거지 돼도 천당 가고 어디 해도 하늘나라 가고, 바로 꿈이라 하는 것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주께서 뒤집어진 꿈의 일부를 오늘 또 우리는 한 모퉁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감사와 고마움을 우리 속에 석 달아버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잘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얼마나 그동안 주님 부려먹었습니까? 주님의 프로젝트 모르고 나는 마땅히 성공해야 되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고생하고 미움받고 매몰차게 배제당한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다른 예수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일부가 되어서 고통이 오든 복이 오든 서실 때도 서시다가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이 꿈처럼 이끌어내는 현실 중에 우리가 참여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